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꽤 중요해서 그런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비유만 묶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할 때 예하라는 걸 들잖아요. 성경이 아닌 어떤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 비유에 대해서 25강을 보게 될 건데 오늘 두 번째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계속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기술이 늘어서 이제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늘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보리 씨앗을 이렇게 뿌린 거. 벼는 이제 모종을 했지만 보리는 이렇게 씨앗을 뿌렸지 않았습니까? 자, 농부가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이제 떨어집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겠지요. 아마 많이는 아니겠지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더러는 그 밭에는 아마 흙이 전부가 아닌 돌 위에 떨어진 그런 씨앗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씨앗과 함께 가시가 자라서 가시밭 속에서 자라는 씨앗도, 거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것이고, 정말 돌도 아니고 가시도 없는 그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이렇게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즉시 쪼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조금 자라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인해서 이렇게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밭에 떨어져서 씨앗이 자라는데 가시가 더 잘 자라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가시의 크기 때문에 이 돌밭보다는 더 많이 자라겠지만 시들어 버리는, 그리고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결국 곡식을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이 비유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비유는 비유에 이해하는 이해하고, 그래서 흔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일상적인 생활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지, 꼭 새가 뭐 좋은 밭에 안 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길가만 오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유는 이제 비유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씌어진 뿌리. 그런데 이제 길에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안 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까지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리더라. 그 말이죠. 이거를 좀 더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에다가 제가 조금 더 더하면, 이 말이 뭐냐면, 이 씨앗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 듣죠?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읽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밭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느냐 와닿지 못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어요.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 반응은 틀리잖아요.
그와 같이로 예수님께서 이제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설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못 듣는 거죠. 왜 못 듣겠어요? 예, 듣기 싫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일부러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졸면서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 켜졌나 뭐하나 또 여러가지 돈 문제 걱정 때문에 전혀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가끔씩 보면 일부러 설교 안 듣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듣든지 아니면 졸면서 안 듣든지 염려로 안 듣든지 핸드폰 보다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자,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됐어요? 예배는 나오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없기 때문에 뭐 성경도 안 보겠죠. 그래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튼 씨앗이 강단에서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못 듣더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아무튼 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설교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와 닿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를 잘 못 내린다는 거죠.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었는데 또 세상 가면 또 세상 일로 바빠서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교회에서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다 은혜를 또 까먹어버리고 삶에는 변화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삶에는.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또 밖으로 나가면 삶에는 변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은 좀 뜨거웠는데 마음은 좀 그때는 뜨거웠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어떤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신앙생활이 그대로. 첫 번째 길가에 쓰러진 아예 신앙도 안 자라고, 여기는 신앙이 자라다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거. 10년 신앙이 지금도 그 신앙이에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세상 가면 변화도 없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살더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뭐냐? 자, 이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정말 노력해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해요. 돌밭은 일을 시작을 못하고 마음만 먹는 거고, 이 가시밭은 일을 정말 시작해요. 근데 일을 시작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유혹이 와요. 또 시험이 와요. 유혹과 시험, 또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걸로 인해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3월이나 한 6월이나 되면 처음 마음을 싹 잃어버리고 그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좋은 씨앗이 자랐어요. 그런데 가시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 가시로 인해서, 이 가시는 뭐냐? 유혹과 시험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못 자라더라 그 말이죠.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 먹었고 열심히 시작을 합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고난과 시험 때문에 포기해버리다. 1월, 2월 초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중간 가면 열심도 식어버리고 마무리까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1월부터 마지막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 혹은 뭐 평생 지금 평생 갈 때까지 쭉 동일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내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받아요. 그리고 열매를 끝내는 맺어내는 자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요. 이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겨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되냐 적게 변화 차이지만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를 하지 못하도록 유혹과 염려가 있겠지만 그것까지 이겨내면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좋은 열매 맺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변화시킨다. 말씀대로 살면 좋은 열매 맺는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까? 아니면 돌밭에 뿌려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진 마음입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매주마다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요. 그거 못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또 염려와 걱정도 이겨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킨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좋은 일을 맺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